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주의자 나와서 내 영혼을 채우시며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을 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을 꺼내놓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 입을 여는 시간, 마음을 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찬양과 경배의 팀으로 세우시고 함께 찬양하게 하셨사오니 찬양의 산맥에 오르는 놀라운 시간으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찬양의 산맥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소원들 주옵사오니 찬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가 주의 백성들임을 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사모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진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기신 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긴 분을 따라가서 우리 앞에 시간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은 예수님을 다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앞으로 가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가 예배 통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되면 그게 부르고 삼삼은 동성이로 합니다. 주여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게 하시오니 여호와께서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뜻과 생각이 펼쳐졌던 적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에 오늘 부르심을 입고 주의 전에 와서 감격스럽게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여호와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예배를 통하여 모두의 믿음을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되 주여 영광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6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록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따르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할 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 진리를 지키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리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전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움을 들어주시고 주의 길을 열정하게 하소서. 이 앉아 찬송가 197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를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주시고 결단함을 주시고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세상에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만 강고 덥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 예배에 참석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그런 동일한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고백을 하는 믿음의 담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구약에 나타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주의를 지키는 일에 담대했습니다. 아버지 주의를 지키는 일에 담대하지 못하면 주의를 지킬 수 없음을 저희들이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주셨고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킨 것만큼 은혜를 주시고 지켜 싸우니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지켜 싸우니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런가 하면 지키지 못해서 마음이 안달안달해하고 조마조마한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이루 말로 나올 수 없사오니 아버지 그들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결단해야 사는 시대입니다. 아버지 결단해야 일어설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의 결단할 수 있는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은혜 받지 않고는 아버지 믿음의 결단을 아버지 표현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그들이 무엇을 통해서 은혜 받는 현장에 대해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생명의 은혜를 얻게 하는 것이지만 상담한 삶을 통하여 나를 나에게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현장들이 펼쳐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들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귀들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귀들이 열어져서 입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거룩한 심령들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통하여 그들조차도 은혜 받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임을 믿사오니 오늘 그 긍휼히 여기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 보내주시고 오늘 예수님이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다고 고백하는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 때문에 얼마나 불편해하고 얼마나 아버지 비판하며 얼마나 나를 세운지 이루 말로 나올 수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세운 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치고 상했는지 모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의 날 세웠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날 세움을 아버지 감춰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감춰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룩한 이들이 아버지 이곳에 모여 있사오니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힘과 담대 얻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을 때 주를 높이 쓰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비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는 내 영혼이 기뻐 뛰며 즐거움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십자가 위에 감춰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참고 언제까지 기다리는지 우리 알 수 없사오나 주님 오신 날까지 기다리며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서 인내의 결국 영혼의 구원받음이라고 했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인내하는 자리에 동참하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나타나 믿는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의 말 한 자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증거하는 복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정은 십자가를 감춰주시고 성도들도 십자가를 감춰주시고 오직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 되게 하시고 피 묻은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닿을 때마다 깨우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감동 있는 자리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두고 온 나라와 민족을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둘로 나뉘어 싸우는 그 현장을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 위정자들 대통령들 위정자들 많은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아버지 세우친 300명의 국회의원들도 어떻겠습니까? 아버지 그걸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아버지 나라 민족을 기도하는 아버지 주의 종들의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두고 이 땅에 와 있는 아버지 이민자들의 삶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민자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며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늘 불같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54절부터 '갑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하여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참 그렇죠. 우리 말씀을 듣고 하죠. 말씀을 듣고 합시다. 찬양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은 실망하고, 사람은 기분 나쁘고, 사람은 속상하고, 사람은 원망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안 그러신 분이죠. 안 그러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죄성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피어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든 불의한 것들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서 또 꿈틀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주여 십자가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 생각이 우리를 주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분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은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연애하기 원하는데요. 2월달을 시작하면서 순종함이라고 하는 주제로 2월달을 시작합니다. 이 순종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말을 쉬워요. 말을 쉽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 그 자녀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효자, 효녀 이렇게 불러요. 아이고 착하다 그러죠. 아이고 착하다. 효자, 효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할 때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사랑 안 하고 상관없이 자녀된 도리는 부모를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이게 자녀의 도리입니다. 부모님이 부모님 도리를 못한다고 내가 내 도리까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순종하는 사람 그랬을 때 순종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뭐 사랑, 믿음, 소망 다 흐르고 있지만 어쩌면 성경에 가장 바닥에 순종함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도 아니에요. 제자도 아닙니다. 사도라면 그렇게 또 할 수도 있어요. 제자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는 사도도 아니고 제자도 아닙니다. 그는 은혜 받은 사람 중에 뽑혀진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다 있는데 그 중에 뽑혀진 7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 교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안수집사라구나. 성경에 나오는 안수집사하고 지금 우리 시대 안수집사는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안수집사라고 불러줘요. 성경에 나오는 장로님과 지금 시대 장로님하고는 너무너무 갭이 많아요. 갭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러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를 때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부를 때. 내가 그 소리를 들을 때 의미가 나한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일을 보면서 그는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죠.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 들어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그걸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고난받고 죽임당했다고요? 시작. 까먹었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는 것을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신앙 고백이 있고 나는 게 듣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올 때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신앙 고백이 전제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전제되어 있다고 생각해도 맞겠습니까? 신앙 고백이 전제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칭찬받던 사람이에요. 곧 책망도 받지만 신앙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게 되면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신앙 고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저와 성도님들은 신앙 고백이 있었으면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신앙 고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사람과 신앙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라기 여러분 신앙 고백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겠습니까?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겠다 하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 고백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작. 아멘. 이 위에 서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보여요. 너무너무 잘 보입니다. 표정도 잘 보이고요, 옷 입은 것도 잘 보이고 다 잘 보여요. 전 눈이 안 좋던 사람 아닙니까? 라식 수술해가지고 잘 보여요. 그래서 뭐 바닥에 뭐 떨어지는 것까지 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눈이 더 좋으시기 때문에 더 잘 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면 속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속상하다는 겁니다. 내가 속상하면 이게 내가 안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 보세요. 부부가 살아가면 부인 남편 다 이거지 붙여서 아무리 해도 안다라는 사람은 부인일 뿐이에요.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또 남편이 막 얘기해도 남편을 안다란다 해도 부인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고 좀 속상하거든요. 이거 참 넘겨야 되는데 이거 넘기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뭐 아까도 저 교도문에 거짓말한 자는 뭐 쭉 나왔는데 그럴 때마다 야 참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신앙 고백 배워보실까요? 시작.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고백을 하고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스데바라고 하는 사람은요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자들은요 신앙 고백이 있고 나서도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어요. 우리 좀 이해가 안 되죠. 신앙 고백했으면 어떻게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해놓고도 그의 말은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는 사도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베드로가 말씀을 할 때 3,000명씩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 그 사도들이 우리가 이거 공개하는 거 보니까 좀 논란이 안 되겠습니까? 믿음이 있고 사람을 칭찬받는 사람 우리 7명을 선정해서 그 7명을 뽑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똑같이 은혜 받았지만 지도자가 될 수 있는素질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여기 다 예수 믿지만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2장 후반부로 쭉 가면 베드로가 설교하는 게 나와요. 근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걸 듣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입니다.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겁니다. 오순절에서 올라온 겁니다. 올라온 예배하러 올라왔는데 그 얘기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보는 겁니다. 그들이 귀로 듣습니다. 눈으로 봅니다. 중요한 건 사람이요 듣고 보는 겁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방언을 말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설교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 그들이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느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2장 38절에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각각 회개하고 성령 선물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온 7장 53절부터 보게 되는데요. 7장 1절 한번 펴봅시다. 7장 1절. 자, 지금 스데반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 겁니까? 이 대제사 앞에 서기 전에는 유대인들 앞에서 또 그들도 역시 스데반도 역시 흩어졌다 모인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듣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충동해서 이 사람이 모세율법을 어기라고 했습니다. 모세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끌어다가 어디 앞에 갖다 놓냐면 대제사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듣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대상이 달라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상이 달라지면 내가 좀 숙여야 돼요. 사람은 내가 막 하다가도 대상이 달라지면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이 생기면 꼬리를 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새벽에 끝나고 우리 권사님이 어저께인가 뭐 오다가 차 사고 날 뻔했다고 깜짝 놀라고 혼날 뻔했다. 부딪히기 직전에 갔는데 그 사람이 쫓아와서 뭐라고 막 그러고 뭐 나를 죽이려고 그럴 때 우리 권사님이 우리 똑바로 던지고 턴하는 거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 사람이 그냥 꼬리를 내리고 갔다 그래요. 우리 이것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나보다 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꼬리를 내리게 돼 있어요. 스데반이 지금 여기서 막 설교하다가 여기서 막 설교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야 이거 잘못됐어 잘못됐어 이 사람 잡아가야 돼 잡아다가 대제사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꼬리를 내려야죠. 꼬리를 내려야 되는데 스데반은 꼬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꼬리 내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꼬리를 내립니다. 주일날만 되면 꼬리를 내립니다. 예배당에 가져가기만 하면 꼬리를 내립니다. 그리고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베드로가 들었던 소리를 들어야 돼. 사람아 너 뒤로 물러 넌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 그 사람. 여러분 주일은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일을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하나님의 일을 모인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모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알아야 돼요. 목사님 내는 것 같게 뭐라는 것 같게 사기치지 말라 그래요. 목사는요, 다 내냅니다. 장로님도 다 내내요. 여러분 다 내내 그럽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어렵게 만드는 겁니까? 그러니까 목사는 다 져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님은 다 져줘요. 우리 집에서 부모님들이 자식 이깁니까? 집니까? 자식한테 이겨요, 져요? 이기도 남죠. 근데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그러죠. 이게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겁니다. 제가 그런 성경을 야곱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다 씨름할 때 그거 하는 그거 못 이기겠어요. 그거 근데 져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져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부부가 만났던 때 남편이 져주면 행복한 가정, 아내가 져주면 행복한 가정입니다. 서로 이야기하면서 져주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소리를 질 때 이 사람을 숙여주면 참 좋겠는데 같이 소리를 지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소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에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내가 소리를 낮춰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면 내가 담대해져야 돼요. 담대해져야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많이 사신 분도 계시고 아직도 살아갈 날이 많은 분도 계시겠지만요, 지나고 나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왜 괜히 그랬을까?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괜히 그랬구나, 안 그럴 걸,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람의 일에 온통 내 신경을 다 썼다는 겁니다. 내 에너지를 다 쓰고 살아 돌아와 보니까 내게 기억되는 일이 없구나. 그런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스테반 대제사 앞에 왔으면 보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장로와 대장로 서기관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까지 죽였는데 스테반 하나 죽이는 거예요. 이거 식은 죽 먹게예요. 스테반 하나 죽이는 건요. 그러면 예수를 죽였던 장로와 대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죽였으니까 이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말로는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로는 모든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들을 움직인 것은 거북입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죽이는 건 사단의 역사를 했거든요. 죽이는 건 도적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였던 장로와 대장들과 서기관들인데 예수님도 죽였는데 스테반 하나 못 죽여요. 여러분 하나 못 죽입니까? 아주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무너지는 거예요. 날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스테반을 죽였는데 그거 하나 못 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그거 하나 속에 들어가면 아주 무서운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면서 성령이 돕지 않으면 내가 이거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우는 사자같이 소리를 지르고 오는데 오늘도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삼으려고 구원받은 자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덤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덤빈다고 하는 건 이 우는 사자 같은 존재가 바로 장로들과 대제들과 서기관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누굽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당시 종교계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존경받아야 될까요? 죽이는 사람이 존경을 받아야 될까요? 누가 존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할렐루야! 살리는 사람이 존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죽이는 사람이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요, 이러죠. 자, 53절부터 읽었는데 52절 한번 읽어볼까요? 53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창세기, 사도행전 7장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여. 아멘입니다. 너희라고 하면 너희가 누굽니까? 다 줄 알겠지만요, 이 말씀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다 지켰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다 지켰다?
안 지키면 지금 너다 너. 스데반은 안 지키면 너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스데반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키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곧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목이 곧고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이 사람들은 성령인지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근데 이 스데반은 자기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거스리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 거스린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살려두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살려두면 안 되는 겁니다. 싹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사야 6장을 보면 그래요. 밤나무와 상수나무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인데 그것이 이스라엘 거룩한 씨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 없애버린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단의 세력은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없애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입니다.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남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남아있는 이유는 순종하기 때문에 남아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는 건 뭐 다른 일에 순종하는 것이 믿는 일에 순종하고 믿는 일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남은 자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나 교회 나갔었어요. 나 예수 믿었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안 나가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무너져요. 뭐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래요. 남의 인간들 잘하지 안 나간다고. 그게 현 주소입니다. 그러면 안 나오는 게 그들이 정말 천국을 알을까? 정말 지옥을 알을까? 저희 기도할 때 하나님,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말씀 좀 듣고 알고 믿는데 저런 사람이 진짜 천국과 지옥인 걸 알을까요? 생각해요. 어저께도 장례식에 갔다가 이제 목사님하고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신기하게도요, 뭐 다 그런 거 모르겠어요. 그냥 장 목사님을 얘기하기에 뭐 각 교단 목사님들 모였으니까. 왜 장로교 목사들에게만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보여줄까? 한국의 큰 유명한 큰 장로교 목사님들에게만 유독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는 거예요. 감리교 목사님들은 그런 잘 없습니다. 신대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왜요? 그래서 어저께도 왜 장로교 목사들한테만 그런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아니면 그 임사, 죽음을 통해서 그런 걸 경험하게 하실까? 그런 생각은 내가 질문 들었어요. 야, 왜 장로교 목사들에게 보여주실까? 이 말은 장로교 목사들을 믿기 것도 거기는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천국 믿으십니까? 지옥도 믿으십니까? 그럼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야죠. 저는 천국 가야 분명히 믿습니다. 천국 갈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믿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스데반은 천국인 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 분명히 알았던 것은 그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알았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했으면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도요, 그냥 듣기는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 듣긴 들었지만 그 마음속에 안 왔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령 받고 나니까 야, 이거 두 나라 두 세계가 분명히 있구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들 앞에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항상 성령을 거스렸다고 하는 그런 설교를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죽을 줄 몰랐을까요? 사람은 목숨이 천하보다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2개, 3개가 있다고 하면 나눠줄 수 있습니다. 목숨은 몰라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매어 종노릇한다고 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하나입니다. 근데 스데반은 그 목숨이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흐른 그 복음의 맥락이 뭡니까? 사람들은 이 일을 말하지 말라고 말해도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좋은지 하나님을 이쁘게 하는 좋은지 사람을 좋게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그리고 근데 매맞고 오게 같은 걸 당연한 것으로 알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 누구죠? 다니엘의 세 친구 누굽니까? 사단에서 아벤누가 앉았습니까? 우리가 얼마 잘 알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합니다. 하지 말라고 절합니다. 알고도 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알고도 하는 거야. 예배당 가면 내가 수입에 좀 부족하면 모자라. 예배당 가면 내가 좀 마음 상할 수 있어. 예배당 가면 어려웠어. 다 알고도 예배당에 모이는 거예요. 알고도 모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알고도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그때 자고한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임금님, 이 셋은 아주 고약한 사람들입니다. 임금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참 아끼고 사랑하는데 지금이라도 기회를 주겠다. 기회를 주니까 빠바바바 나빠서 그러면 절해라. 그때 그 세상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고백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냥 성경 같다 아닌데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왕이시여, 우리 왕이 만드는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 가운데 살려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살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야죠. 박수. 우리 박수 한번 쳐볼까요? 박수. 이 세 사람을 향해 박수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박수가 세 사람을 향한 박수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 믿음을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한 박수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가면서 수종하면서 사람들이 박수 쳐줘야 돼. 그건 박수 받을 만한 일이야. 박수 받을 만한 일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인생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끝이 아니다. 다음 세상이 있다. 다음 세상이 있다고 하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들이 설사 하나님을 그렇게 보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우시다고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들의 신앙 고백이 흐르고 흘러와서 오늘 스데반 속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 속에 흘러드는 게 믿음의 역사가 성령에서 오늘 저 여러분 신앙에 들어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일어납니다. 맨날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이런 거 원하지 않아야만요. 너희 속에 스데반의 기운이 들어가기를 원하며 너희 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그 신앙의 고백이 기백이 흘러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흘러들어가기를 원하고 결국 그 신앙의 고백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들 속에 흘러들어가고 오늘 7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스데반 속에 들어갔더니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담대해졌습니다. 다윗이 사자의 수염을 잡았습니다. 누가 사자의 수염을 잡습니까? 수염 잡기 전에 다 벗이 사자에 물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사자가 곰이 내가 치는 양을 잡아먹을 때 내가 달려가서 그 수염을 잡아 죽였습니다. 아니 사자가 수염 잡으면 죽어요. 수염을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담대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기왕 예수 믿었는데 시시하게 믿지 맙시다. 박수 받는 믿음의 생활을 맞추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박수 받아야 돼요. 부인이 여러분의 남편의 신앙을 당신은 박수 받을 만해. 당신은 박수 받을 만해. 남편의 진짜 당신은 박수 받을 만해. 야, 우린 박수 받는 가정이네. 박수 받는 신앙이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가정에 검은 세력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단이 역사하십니까? 왜 역사합니까? 왜 검은 세력이 자꾸 틈탑니까? 왜 귀신이 틈탑니까? 박수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박수 받지 못하는 신앙의 삶을 살면 그냥 겨우 명맥만 유지해가는
명맥만 유지하면 목사라는 이름 듣고 목사라는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 스데반 보세요. 자, 우리 54절부터 한번 그들이 이 말과 마음에 찔려서, 당연히 찔리죠. 왜 찔립니까? 예수님이 장로들과 대장과 서간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살려니까 예수님도 죽였으니까, 예수도 죽인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스데반이 너희들이 죽였다니까 얼마나 찔립니까? 너희들이 죽였다니까. 자, 그러면 이를 가는 겁니다. 이를 갈고 54절부터 55절부터 시작. 여기 나왔죠? 여기 한번 권사님 보세요. 안 돼요? 54절? 자, 55절 시작. 아멘입니다. 54절에 나오는 사람과 55절에 나오는 사람은 같은 장소에 있어요. 같은 장소에 있는데 54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악령이 충만해서, 귀신이 충만해서, 더러운 것이 충만해서, 지저분한 것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스데반은 혼자입니다. 혼자인데 그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식을 본 겁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게 영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사건의 주인공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스데반이 가지고 있던 성령의 충만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우리가 영적인 주인공이 되는 거죠. 자, 56절 한번 읽어보죠. 그 다음에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자, 시작. 아멘. 이것도 스데반이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거짓말로 듣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걸 세상 사람은 거짓말로 듣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 여러분의 간증을 거짓말로 듣는 거예요. 저 짜고 치는 모습이야, 지네끼리 만들어낸 얘기야,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57절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자, 어디를 막았어요? 귀를 막고, 귀를.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귀를 막는 사람도 있습니다. 귀를 막는 사람도 있어요. 아, 나 저 불편해. 저 못 듣겠어. 불편해. 귀를 막는 거예요. 불편한 얘기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좋은 얘기 듣습니까? 안 좋은 얘기 듣습니까? 아, 건강관리 잘못했네요. 식사 습관이 나쁜 얘기 들어요. 그 나쁜 얘기 듣는 건 내가 고쳐지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고쳐지기 위해서. 귀를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를 열라는 겁니다. 귀를 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58절 시작. 성곽으로 얹히고 돌로 칠세 생이들이 오리 벗어서 자, 이 58절 보니까 이제 스데반은 죽게 되었으니까 돌을 치는 거예요. 돌 맞아서 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피할 길이 없어요. 여기서 잘못했다고 빌고 다시는 안 할게요. 해도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피할 수 없는 어려움입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피할 수 없는 역경입니다. 자, 59절일까요? 시작. 아멘. 어머니 60절이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요, 고난을 안 만나려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믿음이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막아주고 이겨내게 하면서 그게 믿는 거거든요. 근데 피하지 못한 고난이 올 때, 역경이 올 때 하나님 감사하시고 그리고요, 저 사람이 몰라서 그럽니다. 몰라서 그런다.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올 한해를 살아가면서요, 어떤 일들이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근데 내가 성령 충만 하나님을 살아가고 하면 하나님 이 사람이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하기 때문에 내가 불행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똑같은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어렵게 한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뭘 모르요?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그들은 세상에 펼쳐지는 세계만 다 안 줄 알아요. 펼쳐지는 세계만 다 안 줄 알고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떠 있는 사람은 이 세계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를 봤기 때문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 본토 진짜 아비집부터 내가 네게 지장을 가르쳤을 때 그가 그 말씀 듣고 순종을 따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들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순종하는 사람들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것 따르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에게 있어서는 영성이 하나님을 내게 있게 해주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그 영성을 내게 있게 해주십시오. 내게 그 영성이 있으러 말려마 오늘 순종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신령을 누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 듣고 주의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한 3, 4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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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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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를 아버지 예배에 순종하는 사람을 세우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버지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순종하는 사람들이라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시대만에 있는 성령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흐르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과 배려가 아버지와 같은 그 신앙의 아버지 영성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흐르기 원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같은 영성 아버지 다윗이 주는 성령 역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여기에 땅 살아가면서 아버지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자신 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내 입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 기간에 기름 부어져서 오늘도 아버지 스테반이 가졌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줘서 아버지 땅 살아가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순종하는 삶을 살으러 하려면 아버지 나의 신앙 고백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한다.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의지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오늘도 아버지 신앙 고백에 하나님의 생각에 예배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까지 저희를 세워줬사오니 잘 감사하고 하나님 고백을 공부하시길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신앙의 고백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이 비록 돌에 맞아 죽는 현장에 있었다 할지라도 보통 하면 꼬리를 내렸어야 되는 불구하고 그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증거하는 영안이 열려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는 살아있을 때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저를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기쁨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지켜져가지고 바로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신앙 고백 후에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삶에 여러와 같이 일어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요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뼈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초대교회 때는 설교도 있었지만 성찬식이 성만찬이 보여지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으로 은혜를 나누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너무 불 떠가지고 앞에 순서를 정해서 뒤에 하게 되었습니다. 뒤에 하는 것도 무슨 의미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거저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예수의 살과 피가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 건강한 신앙으로 더 죄사함 받은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장로님은 잔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제가 떡을 나눠드리며 여러분 뒷빙에서 잡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없어? 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 흘림이 없었으면 저희들은 죄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주께서 흘리신 그 고귀한 피 때문에 그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순종하는 사람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담대하게 하시고 자신만만하게 하시고 어깨를 펴는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예수를 생명도 하나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마음껏 증거하시는 귀한 일로 저희를 세우셨으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새 힘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예물 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건강 주시고 활동할 수 있는 영역 허락하여 주시고 가족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함께 사랑하며 살도록 은총을 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또 그 사랑의 경험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다가 예배당에 나오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물은 우리에게 참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믿음의 고백이 예물드림에 들어있사오니 주의 예물들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친 손길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행하는 것들마다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는 현장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선교금으로 드리는 헌금들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현금들이 이 선교 예물들이 아버지 우리가 돕는 선교지에 전해질 때마다 하나님 큰 기쁨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펼쳐진 것들을 간증할 수 원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을 살아갈 때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쁨 내내 모두 쓰여지려고 하는 거룩한 마음이 있사오니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면 감사하며 축복드려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임명주일인데 다음 주에 재직 수료를 하면서 임명주일 하나로 재직 수료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그 권사임직을 받는 분들도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게 생각대로 잘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거기 기도부터 우리 원창 안수사님, 한준경 권사님, 또 오이자 권사님, 오 권사님 퇴원하셨는데 본인은 뭐 걸을 수 있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아직도 좀 이렇게 걷는 연습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크게 하라고요? 잘 안 들린다고? 그래요. 저는 여기 걸어가는 건 맞습니다. 오해자 권사님 퇴원해서 지금 집에 계시고 다음 주날 예배당에 오시겠다고 하시는데 또 그것도 참 잘 쉬셔야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무릎을 이렇게 이만큼 한 15cm 이상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무릎이 구부러져야 돼요. 이렇게 뻗는 건 상관없어요. 이렇게 구부러져야 되거든요. 근데 4년 전에 왼쪽 무릎을 쓸 때 괜찮다고 뭐 2주 만에 나갔는데 이번에 3주 있었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서 좀 더 그랬더니 아니야, 그 집에 가니까 집에 퇴원하셨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잘 걸으실 거는 그런 마음 가지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또 이렇게 출타하셨던 김용식 집사님과 권사님 오셔서 집에 이제 손녀들이 있어서 그 아이들이 학교 가고 그래서 뭐 주일날만 어디 가자고 그래서 가족다 오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고맙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이 없으면 오해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말하면 오해가 안 생겨요. 그래서 오늘도 성찬식을 하는데 여기다 합시다. 장모님 여기다 합시다. 그래서 하다 여기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이상한 애가 무슨 가지도 않고 왜 그랬을까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어저께 새벽에 기도하다가요. 성장보를 가린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장갑 낀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 자세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장모님 함께 그렇게 한번 합시다 해서 했으니까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이 생각에 이건 좀 은혜가 안 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장모님께 말씀해 주세요. 언제든 이렇게 바꿔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형식도 때로는 또 안 되게 형식도 때로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장모님에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창립 33주년과 임지 예배를 위해서 준비위원들이 끝나고 나면 잠깐 모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349장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문 사람 주 이름 등원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비울리 나가서 싸울래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의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께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이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며 승전과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께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 고백 후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에 대해 매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사오니 그 말씀을 들고 출발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더욱더 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큰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모든 역사하심이 스테반에게 흘렀던 영성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에 흘렀던 영성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결심을 하고 터지는 모든 성도들 식구들 신령들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 함께 하소서 주 함께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넘어갈 수 있어. 성전을 떠나가리소 주님께 비오니 주 함께 하소서 자, 오늘 여기 마쳤습니다.